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25일 일요일 에베소의 전도자 바울 기억절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생각할 문제,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 에베소서에서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어떤 책입니까?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의 하나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서기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3년간 목회한 정이 깃던 곳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나요? 바울이 친히 설립한 에베소 교회의 분열 현상과 이단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치는 전 복음의 집약서, 구원의 개혁과 실현, 미래의 완성에 대한 깊고 높은 교훈들이 깃들어 있는 책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록했던 네 권의 책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쉽게 외우기 위해서 L을 빼면 빌빌 그리고 골골 그린다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의 알포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적 마천루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신비한 경험을 토대로 영적 풍성한 깊고 높은 신령한 복들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쓴 곳은 로마의 감옥이고 편지가 수신되어진 곳은 터키의 에베소 관련된 7교회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로 바울이 옥에서 기록했던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수신 장소와 터키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의 지성소, 영적 다이너마이트, 서신들의 여왕, 인간의 가장 신성한 문서, 신약의 알포서 등으로 에베소서가 일컬어집니다. 장별의 개요는 1장은 하늘의 대합실, 2장은 하늘왕의 접견실, 3장은 하나님의 보좌실, 4장은 은혜의 선물창고, 5장은 하늘의 찬양실, 6장은 하늘의 무기창고, 전신갑주가 준비되어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이 전체 에베소서의 주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입니다.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심으로 살펴보면 1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2장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들의 위치, 3장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4장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 5장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과정, 6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무장, 전신갑주에 대하여 생각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봉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에베소서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는 약 25만 명에 달했으며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오늘날 소아시아로 알려진 당시의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이 지방은 성장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항구 도시인 에베소는 중요한 육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 중에서도 도시의 수호 여신으로 여겨지는 아르테미스, 아데미를 최고로 숭배했습니다.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것은 각종 시민활동, 운동, 경기, 연례 행사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후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위해 에베소로 돌아와서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기독교를 확고히 세우기 위해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참으로 하는 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그들도 믿음이 없지만 흉내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은 성령은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자아를 비우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서화계의 7 아들이 이러한 장난질을 하다가 참으로 얼마나 혼비백산하여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불사르는데 그 책값이 5만이나 되었다고 하니 그 당시의 영적 권능과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생각해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영적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술책을 불사른 것은 참된 회개의 증거.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책을 불사름으로 저희가 한때 좋아하였던 것을 이제 미워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한 것은 마술을 의존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이와 같이 분개를 나타낸 것은 마술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참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정결한 주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아가 굴복되지 못하고 서학의 일곱 아들처럼 그저 입술로 주문을 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참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